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주변부 묵상은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 주변에 있거나 감춰 있어서 간과하거나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예배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는요, 아론을 만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사실 믿는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이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바로에게 이 말은 무척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모세와 아론도 무척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당대 최고의 왕국이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 바로에게 찾아가 당돌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분명히 납득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의 바로를 향한 요구는 이것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은 도무지 모른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는 것하고요. 둘째로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해서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나름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었죠.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쯤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주일 예배가 그리고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후하게 점수를 준다 해도요. 취미생활이나 자아 성찰 위한 시간쯤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요. 노동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쉼을 쉬거나 혹은 잠을 잔다면 후에 더 큰 노동력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산책을 한다거나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수업을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캐나다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의 영성신학 교수인 마르바 더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합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책 제목이기도 한 이 예배에 대한 정의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예배는 생산의 효율과 성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시간 낭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요, 노동 생산성만으로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바로의 시선은 세상이 예배를 중시하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예배하는 것 자체를 말리지는 않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것, 강요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 피해를 준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정확하게 매치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보는 세상의 시각과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는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방역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지요. 모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면 옳습니다. 모일수록 더 방역의 위험이 초래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이지 않아야 할 수는 있지만 예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척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방역이라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거나 그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안 한다고 해서, 오늘 좀 쉰다고 해서, 좀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그런 안이한 태도가 예배를 결국 소홀하게 만들고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 없이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매우 실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예배나 영상 예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개인 경건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임시적인 방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나는 하나님 경험을 대신할 수도 결코 대체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결국 신앙의 상실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요, 이 예배 자체의 어떤 율법주의라던가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또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적 접근으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배된다는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의 신앙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미신적인 주술이나 어떤 징크스로 여기는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자세도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배하는 이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한 모세에게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요. 백성이 노역을 쉬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즉 생산성과 효율성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말이었죠. 결국 분노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힘든 노역을 이스라엘 사회에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태도는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종종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은요. 아무래도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효율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입지 조건을 따지게 되고요. 어떤 스타일을 따지게 되고요. 어떤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요건들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한 끌어모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과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때로 희생도 감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이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내린 결정은 더욱 가혹한 노동을 그들에게 부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던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구해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부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해와 압박이 심할수록 강화될수록 그 끝은 더욱더 가까운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드러내주는 표지에 불과한 것이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 또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양해는 또 다른 양해를 낳고 이는 곧 태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신앙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예배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소홀하기 쉬운 현상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예배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배에 충성하며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믿음에서 성공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샬롬.